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흔히 영어로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유니온.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번역을 이제 우리는 연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걸 합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연합과 합일이 사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놓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연합이지 합일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합일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영지주의자들, 그렇지 않으면은 신플라톤주의자들, 사실 신플라톤주의에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가톨릭으로 또 들어가죠. 가톨릭의 영성이 사실은 영지주의 영성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철학 얘기를 간혹가다 좀 할 거예요.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학적 사조와 철학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저쪽을 우리가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처음에 만든 사람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플로티누스 하게 되면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딱 떠올리면 되죠. 네오플로티니즘.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관심이 뭐냐면 신과 인간의 합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이 사실 신과 인간의 합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합일. 이게 하와가 받았던 미혹의 내용이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교육이 사실은 이런 유형의 교육입니다. 이런 유형의 교육이에요. 이런 유형의 교육이 사실은 철학사 안에서는 어디서부터 주로 이제 구체화되어졌냐면, 물론 신플라톤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칸트죠. 칸트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칸트를 하면 우리 무슨 얘기 많이 듣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거의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철학 강좌나 그렇지 않으면 철학에 관한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칸트가 그런 의도에서 순수이성 비판이나 실천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성을 칸트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적인 존재의 인식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윤리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인간이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입증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이 윤리, 절대 윤리가 있다고 하는, 이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칙론적 윤리설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데, 절대 윤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신을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신을 요청을 합니다. 칸트는 신을 믿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신을 인정을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절대적인 윤리를 지켜낼 수 있음으로써 내가 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칸트가 생각하는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의 핵심 골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칸트가 이걸 못 해냈거든요. 칸트가 이걸 못 해내니까 그 다음에 칸트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해겔입니다. 해겔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이제 떠올리게 되면 변증법이죠. 변증법, 정반합, 그렇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칸트는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면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신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요, 우리가 소위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본질을 모르고 싸우게 되는, 마치 허공을 치듯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잘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잘합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죠. 근데 이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철학사 안에서 흔히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거 보면 창세기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흐름은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계속 입증해내려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기독교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잘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겔의 소위 정반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제가 이게 마르크스주의 강의할 때 제가 꼭 하는 얘기예요. 자아정신과 세계정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세계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은 신인데, 인간 안에 신적인 요소,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끊임없이 강화시킴으로써 나는 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가는 과정. 그래서 헤겔은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신과의 관계에서의 소외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근데 그거를 헤겔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헤겔의 신학이에요. 헤겔은 지금 이걸 신학으로 얘기한 것이지 철학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헤겔을 자꾸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헤겔은 이게 소위 헤겔이 생각하는 인간론이라고 얘기하고요. 헤겔이 생각하는 기독론이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신학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우린 철학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위 우리가 진화해 간다고 생각을 하죠. 진화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종국에서 딱 정점에 오르는 곳이 어디냐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싸움하는 거예요. 칸트가 실패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그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교들에서 가르치는 학문의 모든 기초는 헤겔 철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각급 유치원에서부터 몬테소리가 사실 그 교육이거든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받는 교육이 뭐냐 하면 사실은 다 헤겔주의적 사고방식을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잘 적응을 하는지 아시죠? 쉽게 잘 받아들이냐면 토양 자체가 이미 그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헤겔적으로 사고하도록. 근데 마르크스주의가 사실 유물론적 변증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마르크스주의의 그 유물론적 변증법의 기초를 둔 사람이 포이어바흐인데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의 변증법을 질타를 하죠. 헤겔의 변증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물구나무 섰다, 거꾸로 됐다. 변증법 자체는 동의하지만 저거는 거꾸로 쓴 것이다 라고 소위 관념론적 변증법을 부정을 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의 탁월성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뭐 입증이 역사적으로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서론 한번 보게 되면 서론은 꼭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보다도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그것은 구속 적용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폭넓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성경의 다양한 교리가 이 연합의 교리 속에서 실제성을 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구속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적용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결혼이라는 연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결혼은 합일이 아니죠. 결혼은 연합이죠. 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연합을 참 이해할 수 좋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두 남녀가 서로 뭐 뜨겁게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 사랑해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입증이 되기 시작해요. 결혼 안에서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애들이 겪는 질풍노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틀림이기보다는 다름에 가까워.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강화시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확인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랑한다면 이 과정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뭐 찬양 집회가 되면 뭐 주님 사랑해요 막 손을 들고 막 기본 자세가 이거잖아요. 한쪽 손 가슴에 주님 사랑해요. 이게 태진아 무슨 뭐 노래 부르는 네, 근데 이렇게 막 주님 사랑한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의 그 사랑의 삶, 이 안에서 이 진위가 사실은 막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하는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연합이라는 교리는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근데 예수님 영접 기도했고 예수님 그냥 믿었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존 머레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합된 교리는 연합의 교리 속에서 이 실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진위가 사실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연합과 관련된, 그리고 연합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연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쓰냐면 그 헬라어로는 이렇게 써요.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영어로 in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N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레이 교수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속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말로요? 그건 누구는 말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그래서 왜 제가 부부관계는 연합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부관계가 묘해요. 결혼생활 오래 하면요 서로가 닮아가요. 이게요 성경의 가르침과 그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닮으려고 해서 닮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맞춰가야 되잖아요. 부부생활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맞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자체가 다르니까 그것도 맞추기가 어렵고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요. 서로가요. 근데 서로가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나를 이루어가죠. 하나를 이루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따로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닮았어요. 닮긴 뭘 닮어. 나 닮았다는 소리 듣기 싫은데. 근데 이 닮은 이유가 뭐냐면요, 연합 때문에. 서로를 자꾸 마주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저 사람 생각을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감정이 상하는 관계라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투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주님을 생각하거든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그 안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호내주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된 중요한 표현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상호내주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상호내주의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요. 서로가 그 구속 안에서 서로 벗어나지 못해요. 요즘엔
부부관계 그 구속 귀찮다고 막 결혼 안 하겠다는 그런 애들도 많은데 그 안에서 서로가 닮아가고 서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 또는 고통, 괴로움만 내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보면 내 거 포기하기 싫어서 막 하나님하고 계속 갈등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갈등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닮아 있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화는 의지의 문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애를 써서 닮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실은 닮아간 거거든요. 부부관계가 서로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닮아가면서 하나가 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자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자신을 딱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게 됐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연합교리는요 정말 위대한 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연합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약간 욕심을 좀 과하게 내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까 하다가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연합교리 하나만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부족해요. 어떻게 연합이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합이 일어나는 방식이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루이스 볼코프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 이제 조직신학 책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이제 조직신학 책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나오는 요 순서가 제가 구원의 서정 순서를 제가 다룬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가 나오는데요. 성화와 영화 사이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루게 됩니다. 소위 구원의 이 제요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소, 중, 회, 칭, 양, 성, 영.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안토니 후쿠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원의 순서, 서정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는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이건 논리적 순서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약간씩 달라요. 다른데 이 논리적 순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구원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강의 안에 구원의 과정, 연합의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구원의 서정을 제가 다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왜 찬양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또는 왜 기도회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소명이 뭘까요?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영어로는 이거거든요. 헐링. 부를 소자예요. 그 명자가 무슨 명자일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특이해요. 그 이름 명자일 것 같잖아요. 밝으면 목숨 명자. 네. 되게 신기하죠? 네. 한자를 알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사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효 소명과 그냥 소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어느 날 여러분 설교 듣는데 갑자기 뭐 뻔히 다 아는 얘기지 뭐.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이 조명이라는 개념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은
어떤 걸 배경을 두고 있냐면, 제가 써드릴게요. 이거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31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였더라.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율법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신비에 새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신비에 새겨 있는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조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이 됐어요. 그냥 메모리.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딱 듣는데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새겨지는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기억을 안 해내고 싶어도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묵상의 교리가 나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어떤 성화와 묵상을 항상 같이 연결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럼 그때 중세한 건 아니에요. 존 보넨의 철로역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한 남자가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은혜 없음. 은혜 없음이라는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은혜가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십자가 과정을 밟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근데 이 부분을 묵상을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술 한잔 마시면서 좀 적당히 즐겨가면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 체험을 할 때까지. 이 소명교리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소명교리를 굉장히 설명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교리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중생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묵상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중생하죠. 중생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얘기. 한국말로 하면 거듭난다는 얘기. 그렇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 단어 자체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롭게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라고 얘기해요. 네, 새로운 인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분되라가 아니라 구별되라예요. 구별과 구분의 차이가 뭘까요? 이어서 이제 논리학을 또 잠깐 얘기해요.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요. 논리학에서요, 종과 류가 있습니다. 종은 예를 들어서 과일류가 있죠. 과일류 밑에는 여러 가지 종이 있죠. 이건 C종이거든요. 이건 무리류. 하나의 무리의 총체를 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사과, 그렇지 않으면 딸기, 어쩌고저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류와 류를 나누는 방식이 뭐냐면요, 사실 존재 방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충류와 포유류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어류하고 또 파충류하고 사실 또 존재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래서 새로운 인류라고 얘기해요. 인류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자연인들과는 존재 방식이 다르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구별되라. 구분되라가 아니라 구별되라. 구별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중생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중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천국 가기 위해서 중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의 원래 의도와 목적은 그게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자연인들, 이 땅에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도록 재창조하신 거예요.